예. 자, 오늘 우리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어, 상황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제 잡혀가시기 바로 직전 얼마 전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계셨고요. 저녁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오시더니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겨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문화에서는요, 이 스승이라는 존재가 하늘과도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이 상황은 굉장히 어색하고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베드로가 다급하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주여, 어찌 제 발을 씻겨주십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시죠. 다 이유가 있다. 나중에 다 알게 될 거야. 안 됩니다. 주가 제 발을 씻겨주시다니요. 절대 안 됩니다.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지 아니하면 난 너와 상관없는 자다. 우리의 베드로는 순간 놀라고 또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요, 12제자 중에서도 늘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바라보고 가장 잘 따르던 애제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랬기에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라는 말은 이 베드로의 마음을 굉장히 조급하게 하고 놀라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씻겨주시면 예수님과 상관이 있다는 뜻일까? 그러면 내가 이래봐도 예수님이 애제자인데 가장 예수님과 상관 있는 자가 되고 싶어. 전부 다 씻겨달라고 하자. 예수님, 그렇다면은 제 발뿐만이 아니고 제 손도 제 머리도 전부 씻겨주세요. 이에 예수님은 또 베드로가 놀랄 말을 하십니다. 너희는 이미 온몸이 깨끗하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이스라엘의 문화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문화는요, 외출을 할 때, 특히 잔치에 참여하기 전에는 외출 전에 깨끗하게 온몸에 목욕을 합니다. 깨끗하게 목욕을 하고 새 옷을 입고 잔치에 참여하고 집에 돌아옵니다. 그러면은 발만 씻습니다. 왜냐하면은 몸은 이미 깨끗하기 때문에 흙먼지를 밟았던 발만 씻어주는 문화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준 이유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몸은 이미 깨끗하지만 발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묻은 먼지는 닦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이해해 보겠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랐으며 예수님의 제자로 새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는 제자들이 온몸을 씻은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이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 깨끗한 몸을 입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아직 천국에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육체를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제자들의 온몸은 깨끗해졌지만 지금 두 발로 서 있는 이 땅은 죄악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이 발을 더럽히게 만듭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이 세상과 닿아서 이 세상에 딛고 있으면서 더러워진 발을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깨끗게 씻겨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속에서는요, 아주 무서운 경고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이름을 믿고 다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듣고 믿으며 예수 이름을 받아들이고 그 예수 이름을 통해 깨끗한 몸으로 다시 태어났죠. 하지만 여전히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두 발을 딛고 있는 동안에는 매일매일 내 발이 더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몸에 더러운 죄가 묻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을 받고 내가 예수 이름을 믿으며 내가 다시 태어났다, 그래서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다시 태어나고 아무리 깨끗한 몸이 되더라도 그 발이 더러운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하십니다. 내가 깨끗하게 태어났고 내가 다시 태어났음에도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라는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원죄,
그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죽음이 약속되어 있었던 그 원죄를 씻겨주시는 사건이었습니다. 다시 태어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깨끗해졌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발이 더러워지는 것을, 내가 매 순간 매일매일 반복해서 죄를 짓는 것을 매일 내가 깨끗하게 내 발을 씻어내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온몸이 깨끗해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고 내가 다시 태어났음에도 그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자가 됩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와 제자들의 발치에 앉아서, 우리들의 발치에 앉아서 우리의 발까지 다시 닦아주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온몸이 찢기고 물과 피를 쏟으면서 우리의 원죄를 씻어주신 다음에 또다시 이 세상을 살아가며 매일매일 더러워지는 발을 예수님께서 매일매일 씻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린 날마다 더러워지는 발을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씻어야 됩니다. 매일매일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깨끗해지지 않으면 예수님과 상관이 없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자라는 말에 원어의 직역을 하자면은 예수님과 함께 받을 유업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힘들게 내가 다시 태어나고 깨끗함을 받았음에도 겨우 발 하나를 닦지 않아서 예수님과 함께 받을 유업, 천국을 받지 못한다면, 예수님과 함께 유업을 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큰 손해일까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더럽히고자 합니다. 마귀는 수많은 방법으로 우리의 귀에 속삭입니다. 마귀는 먼저 하루를 훔쳐갑니다. 오늘 하루만 하며 처음에 딱 하루만 훔쳐가는 척하지만 그 하루는 또 다시 하루가 되고 또 다른 하루가 되고 또 다른 하루가 되어 끝내 내 온몸을 더럽히게 합니다. 또 마귀는 내 발이 더러워지는 것을 못 보게 합니다. 내 발이 아닌 남의 발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저것 봐, 쟨 발 좀 씻어야 되겠는걸. 아, 제 발 좀 봐, 우리는 엄청 깨끗한데. 아, 적어도 내가 저 발만큼은 더러워지지 말아야지. 내 발을 못 보고 남의 발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또 마귀는 좌절하게 만듭니다. 분명 내가 어제 깨끗하게 씻었고 내가 깨끗함을 느꼈는데 오늘 또 더러워져 있는 날 보게 만듭니다. 분명 나는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고 깨끗해졌는데 왜 또 난 더러워졌지? 아무리 깨끗하게 씻어도, 아무리 깨끗함을 받아도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살아간다면, 두 발을 딛고 살아간다면 발이 더러워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귀는 이것이 마치 우리의 본성이 계속 더러움을 찾고 더러움을 좋아하는 것처럼 속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좌절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너의 생각이야, 이건 네가 느끼는 거야, 네가 보고 생각하는 거야 하고 속이는 그 속삭임을, 그 거짓말을 따르지 않고 오직 예수님이 여러분께 하는 그 말만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몸도, 우리의 육체도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매일 저녁마다 씻어줍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육체도 씻겨주는데 우리의 육체보다 더 귀한 우리의 마음과 영혼도 우리가 당연히 매일 씻겨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 1서 1장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나는 예수 이름을 믿고 난 다시 태어났어. 이제 난 죄가 없어. 내 죄는 다 청산됐어. 난 깨끗해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경고를 하는 겁니다. 8절에서 이는 스스로 속이는 것이라고 합니다. 진리가 없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어서 9절에서는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회개하고 우리가 예수님께 하나님께 자백한다면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 모든 더러움에서 깨끗게 해주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요한일서 1장 1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중에 이곳에 모인 우리 중에 회개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 있는 모두는 한 명도 빠짐없이 매일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는 자를 지금 10절 말씀에서 뭐라고 하는지 직접 보십시오.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이 중에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 만큼 선한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까? 아니면 나의 생각과 내 판단이 옳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오늘도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우리의 발꿈치에서 우리의 발을 닦아주시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매일매일 우리의 발을 닦아주시는 것을 거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매일 회개함으로 매일 죽고 다시 태어나며 예수님과 함께 유업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감화 감동 역사 인도 교제하시는 은총이 교사 헌신 예배로 참석하여 오후 예배에 머리 숙인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